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구교율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목사님의 걸어온 발자취라든가 그동안 이제 해오셨던 여러 활동들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보다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고 제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좀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조언을 구했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 저보다 선배신지라 또 교회 개척도 저보다 앞서 하셨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모든 조언들을 다 뒤로 하고 저에게 한 가지 딱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추후에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목사님 정말 날것의 복음, 이 날것의 복음으로 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냥 이걸 붙드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지면서 세상의 지혜, 어떤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방법을 목사님께 물으러 왔다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기도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말씀의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이걸 가진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금 깊이 새겨지며 목사님 꼭 한번 모셔야겠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진 않죠?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너무 나누지 못했어요. 저야말로 너무 거기서 좀 거리가 먼 그런 목회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한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이 돼서 정말 제가 지금 2020년 2월이죠. 제가 개척을 시작한 게 2010년 3월입니다. 3월 7일.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거의 다가오는데 이렇게 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참 많이 후회가 있고 또 미련이 있고 또 그러니까 사무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고 또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잘했기 때문에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이만 많지 별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분들은 좀 더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오늘 이 교회의 예배를 두 번째 참석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주제넘게 드리기 참 어려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목사님은
이 날 것 그대로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게 있지만 우리 이렇게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집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온 나라의 화두가 바이러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묵상하는 것 같아요. 예, 바이러스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정말 바이러스를 묵상해야 되겠구나. 저도 역시 바이러스를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일반 외상과 다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더 두렵고 떨리고 조심하고 막 온 생각을 다 집중하느냐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감염이 돼요, 근데. 예. 전파가 돼요. 전파가 돼서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보이면 그리고 뭔가 이게 대책을 이렇게 딱딱 뭐 가려서 막으면 딱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저런 지혜가 있고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과연 막아질 수 있을까?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주변엔 앞으로 굉장히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때 그 바이러스를 정말 묵상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생체 바이러스만 우리가 묵상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생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무서운 거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요. 그렇죠? 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요. 저 사람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까?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나도 걸릴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신천지가 이렇게 자기네 교회를 대신 어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침투하는 사람들, 뭐랄까 이렇게 낯선 사람, 저도 지금 낯선 사람인데 낯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역시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라고 그렇게 경계경보가 발동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참 이런 마음을 교회에 오는 사람을 저 사람 신천지가 아닐까, 저 사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는 그런 경계심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경계경보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그런 심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이러스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참회해야 되고 우리가 생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생체 바이러스에만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정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고 있고 우리를 불신에, 미움에, 또 적대와 증오, 또 경계 이런 것들 속에 우리를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체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기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더 필요한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극복할 수 있는 이 힘은 역시 우리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예수 보혈의 바이러스, 이게 굉장히 확산력이 빠르거든요. 깊이 또 침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바이러스가 우리가 장착한 뭐랄까요? 그런 가장 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고 또 항생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더 주님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또 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다 묶어보면 결국은 행복이에요. 또 성공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말과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행복하냐? 너 성공했냐?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데 그토록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행복하다, 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혹시 우리가 바란다라고는 말하지만 그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그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한다고 다 얻지 못한다면 그 원함의 내용이 잘못됐든지 원함의 방법이 잘못됐든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모두의 관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러면 행복이 뭘까? 성공이 뭘까? 라고 물을 때 역시 사람들 수만큼 다 다른 대답을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행복이다. 이거 성공이다.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 행복인가요? 그 성공인가요? 자, 우리는 아리까리하죠. 근데 그냥 실생활에서 말한다면 이건 100% 맞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사람을 축복할 때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결국 묶어보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하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일생을 살면서 거기에 나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두면요, 당연히 영원토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이거는 삼성 회장한테 적용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회장이 행복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성공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한 거라고 믿고 싶은 거지 사실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늘 부대끼고 지쳐있고 과중한 부담에 시달려 있고 백척간두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불안감을 자기의 지위 속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삶이 행복인가요? 그게 성공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성공과 이런 행복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설정해야 될 행복과 성공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정해봤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개는 야곱의 일대기는 쭉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읽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내용을 잘 살피지 못했을 수 있는데, 우리 잠깐 25절부터 31절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예.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성경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야곱이라고 해서 무슨 뭐 사기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성스럽게 아주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무슨 애가 이렇게 악착 같아? 그래, 너 야곱이다. 붙잡는 자. 평생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쟁취하려고 붙들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면 누가 감히 당합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그때그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는 난 왜 이렇게 불행해? 난 왜 이렇게 답답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나한테 붙들렸어. 넌 행복한 사람이야. 넌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때는 못 느끼는데 그럼 영원토록 못 느끼느냐? 아니죠.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 하셨구나.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야곱도 그랬겠죠. 야곱의 일생은 그야말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했듯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나 남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야반도주에 목숨 하나 거짓으려고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하룻밤 날새게 됐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고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예,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가면요 온갖 생각 다 나요. 그죠? 자기 일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죠. 그죠? 예, 잠을 푹 잤으면요 꿈도 안 꿔요. 근데 자기의 그 살아온 인생이 막 한스럽고 또 막막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꿈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다시 이제 외갓집으로 향하여서 가죠. 그래서 라반 집에까지 왔죠. 그러나 그 젊은 날은 피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랑을 하죠. 그 사랑을 한 것도 거기 보면은 그 레아에 비해서 더 아리답고 한눈에 척 반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아리따웠냐? 자매사인데 자매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굳이 언니가 아닌 동생에 대해서만 푹 빠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불안하게 힘들게 어렵게 광야를 막 찾아서 내가 과연 외삼촌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러는데 우물가에서 결국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났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난 그 아가씨가 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와서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봤을 때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확 생기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착 빠졌죠.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는 가운데서 조건으로 결국은 7년 동안 일을 하기로 했죠. 그러나 속였죠. 그래서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그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기꺼이 바쳐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사위인데, 그렇죠, 사위잖아요. 그리고 말은 조카지요. 근데 사실은 머슴이에요. 말은 조카고 사위인데 실제로는 머슴이에요. 공짜로 외삼촌은 어떻게 하면 공짜로 부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수를 써가지고 14년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생입니다. 그게 이제 14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31장 41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외삼촌에서의 삶이 14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14년은 의무복무죠. 네, 의무복무잖아요. 네, 군대에 간 거예요. 의무복무를 14년을 한 거예요. 뭐 북한 군인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다가 또 외삼촌 양떼를 치기 위해서 6년,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복무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 그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행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야곱은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잠깐 어렸을 때 잠깐 나 장자 돼야지 이런 꿈에 이렇게 철없이 날뛰다가 정든 고향집을 쫓겨나서 그래서 20년 세월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합니까? 그 꿈이라는 건요 20년 동안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어렸을 때 자기가 소망을 아무리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계속 뭔가 이렇게 삶이 펴지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다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여러분 쉽게 자기 형편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지금 형편의 처지는 뭐냐면 첫째는 도피자예요. 지가 원해서 지금 여기 온 게 아니죠. 도망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신부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고달픈 도망자에다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적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뭔가 규정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내용 속에 우리가 갖다 놓으면 우리는 끝까지 불행한 조건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공식 안에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럴 때 낙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주변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탓하죠. 계속 탓해요. 내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난 너무 빨리 태어났어. 또는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났어. 시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러면서 계속 남 탓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학대를 해요. 나는 원래 그렇지 뭐. 내가 뭐 못 태어났고 뭐 이러는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서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또 학대해요. 그러면 역시 되는 대로 살게 되죠. 쉽게 자학에 빠지기도 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상황을 탓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다른 사람을 눈치나 보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면서 허송세월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독해져서 피도 눈물도 없이 야,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독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실패한 인생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긴 2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뒤에 부분을 조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의 모든 내용들이 다 소중하고 묵상하기에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야곱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여기까지요. 예, 야곱은 자기의 20년 동안의 그 생활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합니다. 예, 외삼촌의 그 양떼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라는 것은요, 때우는 거잖아요. 우리 때우는 거 해봤잖아요. 저도 때우는 거 해봤어요. 대충 다른 사람 눈만 피하면서 그냥 그냥 욕만 먹지 않을 정도로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때우는 거죠. 거의 99%의 사람들은 아마 때웠을 겁니다. 근데 나는 때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정당하게 열심히 돌보다가도 뭐 이리가 물어갈 수도 있고 늑대가 잡아갈 수도 있는 그거 양떼까지도 내가 보상을 했습니다.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돌봤으면 양떼가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나는 그렇게 외삼촌 양떼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14년 동안 내게 주어진 역할이 양치기 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외삼촌은 어떻게 대우합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죠. 야곱은 이렇게 20년 동안 했는데 외삼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은 그 20년 동안 주마 그래 너 수고했은 거 내가 잘 알지. 그래 다음번에 줄게. 야 꽃 피고 새 울면 그때 줄게. 꽃 피고 세우니까 또 다른 얘기를 야 올해는 소출이 안 좋다. 야 올해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양떼를 길러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다음번에는 또 줄게. 10번을 품삯을 변경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교훈을 위한 신화나 동화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조건에서 살았지만 다르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야곱은 무슨 우리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조건은 같이 태어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야곱은 외삼촌 집에 좋아서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기가 방문한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 온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망 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바꾸니까. 받아들였죠.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는 상황보다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훨씬 많이 만납니다. 안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많이 만나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어린 시절, 10대 시절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아이 이름이 붙잡는다 아닙니까? 집착하는 애예요. 집착하는 애. 한번 목표를 딱 잡으면 어떻게든 붙잡는 애예요.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사기꾼의 가족에게 미움을 받았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붙어먹고 살아야 하는 머슴처지가 됐습니다.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그 화두는요, 붙잡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형제 사이에도 다르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면요, 어떤 그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공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어쨌든 그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일생 가만히 보시면 드러나잖아요, 야곱에게서. 그죠? 그것을 장자라고 해봅시다.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잖아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든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속여서든 빼앗았든 얻었지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요. 근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명분. 명분은요, 그야말로 껍데기입니다. 야곱이 점점 인생에서 깊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명분은 껍데기구나. 장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장자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점점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자기가 원치 않던 시련을 겪고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장자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는데 점점 명분이 아니라 진짜 장자처럼 사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막내예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딱 하나예요. 얼마나 귀여움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맞이라고 하는 책임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야곱하고 비슷하게 저도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집안에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무조건 쟁취하는데 저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자기의 인생과 성공을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의 이삭과 지금 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 가문의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된 장자의 그 집안을 이끌어갈 장자된 책임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소홀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빼앗는 장자 명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이해되는, 저 사람 진짜 장자다 라는 것이 이해되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실제로 그렇게 산 게 드러나요. 여러 면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이제 본문에서 여러 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자의 명분이 아닌 장자의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야곱이 언제 어떤 계기로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요.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축복이고 다 좋은 내용이라서 우리가 뭐 하나 빼고 건지고 자시고 할 게 없지만 뭐 묶어보면 그런 것이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고 땅끝까지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가장 불안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과도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들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핵심은 역시 14절 그 중간 이하에 나오는 이런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가문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태가 되는 족장가를 일으키게 되어서 선택되었을 때 들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문의 사명은 뭐냐면 단순히 그 자기 당대와 자기 후손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세상 만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게 이 가문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의 사명이에요. 그 가문의 DNA예요. 특징이에요. 그걸 지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얻으려고 했는데 장자의 그 내용은 결국은 장자를 맞으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10남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10남매 그러면 이제 저 큰 누나도 저하고 8살 차이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누나는 성인이었었어요. 근데 예전에 10남매 낳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큰 누나가 막내를 업어 키우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대신 그 부모님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문을 먼저 깨달은 그 장자가 그 동생,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장자 가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수직 상승을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한순간에 완성되어서 수직 상승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깨닫기 이전과 깨달은 이후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우린 죄인이다,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인 이전과 그리스도인 이후는 다르지 않아요? 자신 있게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악해도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함부로 못 살아요.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 찜찜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은 앞으로도 좀 엉터리같이 사는 삶이 있어도 그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사실로 믿는 겁니다. 야곱은 사실로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서 약속하면서 약속대로 살았더니 중요한 순간마다 진짜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우리 간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증. 아,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보이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 아유, 난 당신한테 하나님에게 나타난 줄 몰랐어.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야곱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30장 27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장 27절.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 아니, 야, 너 오기 전엔 나 안 그랬는데, 야,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끌어들였구나. 네가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놓고 하기는 또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예, 여기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외삼촌 집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번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 주셔서, 나를 통해서 라반 집을 복 주셔서. 3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직접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내용 중에 어떻다고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나는 복 주고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를 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야곱에게서 그대로 생애의 회고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또 31장 그 29절 조금 더 뒤로 가면 29절이 있는데 29절의 고백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9절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라반의 그 자식들 외가 쪽 형제들이 이제 야곱을 적대하려고 할 때의 모습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이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라반은 야곱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막으셔서 나타나셔서 막아서 내가 감히 하지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야곱의 일생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야곱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야곱에게서 그냥 야곱만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야,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저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름만의 장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자의 노릇을 해서 결국은 야곱은 억지로 술수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장자로 인정해줘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리고 대대손손 그냥 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족속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야 돼. 우리 가문은 구교형으로 불린다. 그럼 그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족속들, 그 민족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사람 특정한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면서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야곱은 원래 그런 기질이 DNA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긍정적 마인드, 성공 바이러스, 이거는 세상에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대우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에 있는 거지, 야곱이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해서 뭐 밤낮으로 외삼촌 집에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외삼촌도 이제 감동이 돼서 그걸 알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수성가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 스토리가 야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꿈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다해서 뭔가 자수성가를 해서 일가를 이뤘다라는 내용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고, 원치 않는 상황,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핵심 그 줄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분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죠. 당연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주는 가문 전통,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복주는 가문의 전통입니다. 이 집안은 앞으로 대대손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문에게, 다른 족속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주는 가문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복주는 가문의 뭡니까? 그 선언도 중요하지만 복의 내용도 중요하죠. 하나님이에요. 복의 내용이 뭐냐? 금이다, 은이다, 뭐 땅덩어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주는 가문이 맞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가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 우리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그 다음 후손 가운데 요셉 한 사람만 더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유난히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형통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형통 또는 형통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요, 실제로 읽어보면요, 선입견 없이 그냥 읽어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통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억지로 누명 써서
억지로 형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종살이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종살이를 야곱처럼 그 상황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보디발과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요셉의 형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형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요셉이 높은 승승장구한 게 아니었는데, 그거를 요셉의 형통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이번에는 누명 써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형통이 역시 감옥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 주셨는데 그게 요셉의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이 집안 대대로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실현되고 있어요.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가문인 우리도 이것과 똑같은 형통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은 뭐겠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복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나눠줄 겁니까? 수명을 나눠줄 겁니까? 뭘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장자권이고 우리가 받은 형통이라는 거죠. 그걸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성공이고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복이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복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인 거죠. 저도 사실 이제 55이거든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꽤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꽤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50여 년 사는 가운데 앞서 한 50년 정도보다 최근 5년이 훨씬 힘겨웠어요. 최근 5년이 제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훨씬 많이 휘말렸어요. 지금까지 그 이전의 50년은요, 보통 제가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한 80% 맞더라고요. 제 생각과 예측 속에서 한 80% 맞더라고요.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어찌 보면 좀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최근 5년은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려고 할수록 더 꼬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럼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놀라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라고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가 결국 화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하고 무슨 원한이 져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막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도 안 풀려요. 그래도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때는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 같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근데 결국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딱 엎드립니다. 그럼 엎드려서 숨 쉬는 만큼 길이 생깁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도 꼭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평생의 삶이라는 게 뭐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들을 겪어보고 넘다 보면 수명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지 그렇게 몇 살을 더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건강도 최고가 아니에요. 수명도 최고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이해하면서 사는 게 최고예요.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살게 되겠고요.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돼 있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또 우리는 풍성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장악할 때, 지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그런 결심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나, 내 일생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나, 또 어떻게 이끄실까 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 대한 복종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너한테는 진짜 함부로 못하겠다. 그리고 네 말은 내가 믿겠다. 다른 사람 말은 잘 못 믿겠는데 네 말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때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구나. 나도 장자권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곱이 살아왔던 그 생애처럼 나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서 또 입술로 간증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